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티가 나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고 그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나의 삶이 너무 매 순간이 어, 의미가 있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사랑에 빠져서 매일 매 순간 늘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남자든 여자든 훨씬 더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삶이 견고해지고 안정되게 되죠.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 내 삶이 매 순간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감사로 넘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죠. 종교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밝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정말 놀랍죠? 이건 7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셔서 고난을 겪게 될 것에 대한 놀랍도록 세세한 예언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 하면 아주 영광스럽고 위엄 있고 강력한 왕으로 오는 것만 생각했지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그런 그림 자체가 없었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돌아온다는 보고들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실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것을 로마서 1장 28절은 상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넉넉해서 후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는 정말 괴팍하고 성품적으로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범법자들도 있고 그런 일반적으로 성실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존경할 만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엇인가 피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공허하다 이런 이제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공허한 심령, 공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찬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깊은 속에서는 이 허전함, 공허함, 뭔가 외로움 이런 것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상실한 마음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과 자유들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얼마든지 스스로 교정하실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냥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치실 수도 있을 텐데,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죠. 그래서 인생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불의한 것들, 그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에 속한 것들로 그렇게 채우고자 합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내밀하게 이 공허한 심령, 하나님을 떠나서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대체 무엇을 채우고자 하면서 줄다름치고 있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상실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다름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에 더 집착하는 거죠. 내 느낌,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바라보는 그림, 여기에 더욱더 집착해서 뭔가 이 허전함, 나도 잘 모를 것 같은 이 깊은 속에 있는 이 갈증들을 채우고자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일일이 모든 한 귀절 한 귀절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상실한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무슨 소망이 있죠?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이것은 내 삶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어 라고 붙들고 있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또 속았다. 삶이 다 그렇지, 관계라는 게 다 그렇지,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 우리의 삶이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공허함들, 상실한 마음들, 그리고 자기네들이 꿈꾸는 삶을 다른 곳에서 찾다가 그게 이제 결국은 슈퍼스타, 영웅, 그리고 뭔가 대리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곤 하죠. 사람들의 이런 공허한 마음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자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 뭐가 이제 안 맞은 거죠. 사람들은 뭔가 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그리고는 뭐 대단한 능력으로 뭔가 이것저것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원했던 거죠. 뭔가 이 건설의 왕, 뭐 금융의 왕, 뭐 의료의 왕, 그리고 교육의 왕,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에 있어서는 교육의 왕이 필요하거나 금융의 왕이 필요하고 뭐 가정의 왕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의료의 왕이 필요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나의 근원, 나의 창조자,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분은 연한 순 같다. 연한, 그것도 마른 땅에서 그 뿌리가 얼마나 강하고 막 이렇게 잘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까? 그러지 못하죠. 아주 가느다랗게 간신히 생존을 유지하면서 내린 것 같은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연한 순 같고 모양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흘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만큼 볼품이 없었고 사람들이 볼 때 환호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춘 게 없었다는 거죠. 그분은 오히려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우리 불신자 직장 동료랑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정말 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내버려 두냐고, 신이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신이 이런 세상을 살아보기나 했냐고. 그럴 때 저희 성도님께서 그래 살아보셨어.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공허한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연약함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목격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삶을 온전히 체휼하셨다. 히브리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감추어진 만나로 오셨다는 거죠. 감추어진 만나,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거나 또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사용하는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치유를 주장하고 이 믿음으로 치유를 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 전체로 보게 되면 정말 이 정말 구구절절 애절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과도 같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 목적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지불하실 수 있는 모든 값을 지불하신 거죠. 우리가 가끔 뭐 필요하다면 뭐 1억 모자라? 그럼 내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내가 그럼 2억이면 되겠습니까? 10억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이 부모의 애절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러한 허물 때문에 이러한 죄악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우울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심령과 그리고는 항상 질병의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내가 어떻게든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원래의 계획 가운데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발견을 합니다.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을 통해서든 무엇보다도 이제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보다는 엄마의 사랑이 더 애틋하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엄마는 그냥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에게는 뭔가 잘한다 못한다 왜 이렇게 하냐 못하냐 이런 자식을 향한 정말 이렇게 막 꼼꼼하고 철저한 뭔가 기준으로 애들을 재단하고 이런 부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애가 맛있게 먹고 맛있게 자고 맛있게 뛰어놀고 그리고는 무럭무럭 자라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이 방탕한 아이들이 돌아오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적인 예표와 그림자죠. 사랑은 여기 있다.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인생에게 정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의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자기 의에 의해서 그렇게 비춰지는 것뿐이죠. 진정한 사랑, 그 애틋한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화목 제물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화목하는, 내가 너와 얼마나 화목하기를 원하는지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생명의 값을 아들을 통해서 지불하셨던 거죠. 화목해야 하는 제물로 아들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니?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죠. 제가 얼마나 잘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를 인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자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값을 지불하기를 그분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천사도 생명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 부어진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은 한 멋있는 남자와 멋있는 우리 자매가, 형제와 자매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그 말 때문에 그냥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삶이 다 달라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인식하십시오. 그 사랑과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오늘 특별한 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매 순간 정말 열정적이고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이자 보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계산할 수 없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유일한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아름다운 보석, 그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말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진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토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에서 피가 쏟아지고 피와 함께 있었던 수분이, 이 물이 그냥 다 몸에서 빠져나갈 때 얼마나 큰 갈증을 느끼셨는지, 맨 마지막에 그냥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때 그 순간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돌아가시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다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나를 향한, 한 분 한 분을 향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열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앞부분을 보게 되면 속건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맛보시게 되는가 하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자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죽으셨는데 속건 제물로 드려지셨는데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손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 없어지면 많은 열매들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걸 보신 거죠. 내가 속건 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그분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무엇을 그렇게 이루고 싶었는가 하면 나를 또 다른 자손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영광과 권세와 상속의 기업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미 그분이 속건 제물로 드려지셔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오히려 그분의 날들이 길어질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연장해서 살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한 분뿐이었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바로 그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나와 같은
세상의 빛들이, 나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할 영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일들을 할 많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유케 한 사역들을 계속 이어서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너무나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족하셨습니다. 그가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를 단지 사랑하신 것, 그래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해 준 것 이상으로 아예 나의 삶 전체를, 나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시고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이 땅에서 동일하게 하도록 그의 날이 길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가격이, 지불되어진 가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베스트셀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베스트셀러 1위는 아마 인류 역사 내내 그렇겠죠. 성경입니다. 성경. 이제 베스트셀러 2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색한 게요, 2위랑 1등이랑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는 이건 베스트셀러 2위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여러분에게 대체 무엇이 가치가 있고 여러분을 가치 있게 지불되어지는 것, 값이 대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값을 뛰어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자이구나.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친히 속건제물이 되고 화목제물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드려지심으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받는 자로서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어떤 그 조건을 대체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여기시고 그 가치를 지불하셨는데, 한 주간도 이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걸어가십시오. 무슨 일이 있고 없고,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려지고 풀려지지 않고, 그건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고,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쏘아 올렸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빛나게 하고 있고, 그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고 있다. 이것을 붙들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참 좋은 인생, 멋있는 인생, 가진 자로서의 넉넉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것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비교가 되어지고 열등감처럼 다가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다 똑같다는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 똑같고, 상실한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 가운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꺼이 내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 삶이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었는지 모든 값을 지불하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셨고 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고 있고 하지 않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잘 안 되고 있고, 이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붙잡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는 강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지혜롭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